아마 저희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분들께서는 공항에 한 번쯤은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지아에도 두 개의 메인 공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트필드 잭슨이라는 아틀란타 국제공항입니다. 이 국제공항은 델타 항공의 주요 허브이기도 하고요. 이 공항은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분주하기로 손에 꼽히는 그런 공항 중 하나입니다. 매일 천여 편의 그 항공편이 225개의 목적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항하기도 하고요. 저도 한번 거기에 가봤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도 많고 또 아이 울음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에 또 여러 기계 소리까지 이렇게 정신없는 곳에서 희한하게도 저희 귀에 딱딱 쏙쏙 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안내방송 소리예요. Attention please 하면서 그 안내방송에 저희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 어떠한 소리도 음소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내방송 소리에는 정확한 대상과 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보면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귓가를 너무나 많이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아요. TV,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는 말할 것도 없고요. 팟캐스트, 광고, 뉴스 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 과연 나를 살리는 소리는 얼마나 될까요? 내 인생을 바꾸는 소리는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광야 한가운데 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떤 소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외쳤나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한복판이나 성전에서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왕과 고위 관직들이 있었던 왕궁에서 그 소리를 외친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그는 홀로 외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려들었다는 거죠. 도시의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먼지나고 척박한 광야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는 화려한 단어나 문장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간절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의 외침 가운데 있었기에 그 소리에 사람들의 심령이 찔려 쪼갰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삶과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제가 사역자라서 이곳에서 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에서 외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외치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외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궁금했나 봐요.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을까? 그래서 그에게 너는 대체 누구냐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까?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언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요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그가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대답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셨다는 세례 요한의 확실한 믿음과 그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남들과 비교당하기 쉬운 자리에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학식 있고 또 남들이 우러러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보석이 박힌 옷을 입고 또 품위 있게 율법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시시각각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요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멋들어진 옷을 입고 멋있는 성전에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아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그는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먼지 나는 광야에 홀로 그 복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데 생각나서 요한이 고백했던 그 고백도 아니었어요. 이건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빛이 아니라 소리라고 했습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볼 수 있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소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메시지 하나만 남긴 채 호련히 사라집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이 정말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면 그는 빛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빛이 아니라 소리의 자리를 택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주목과 관심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모두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죠. 간단하게 우리 SNS만 좀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조금만 둘러봐도 그래요. 누가 더 팔로워 수가 많은지,
누가 더 구독자 수가 많은지, 누가 더 명품을 많이 가졌는지, 또 누가 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누가 더 괜찮은 신혼을 시작하는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봅니다.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내는지, 누가 더 좋은 간식으로 우리들을 섬겼는지, 누가 더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빨리 받는지, 누가 더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고 누가 더 멋진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지, 여러 가지 것들로 비교하기에 바빠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비교는 우리의 사명을 흐린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들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주님의 복음의 길에서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우리 그날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며 상처를 입고 마음 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 특히 청소년 시절에 자존감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제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제가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주변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하는 게 뭔 것 같아? 네가 나를 좀 봤으면 알 거 아니야. 네가 봤을 때 내 달란트는 뭔 것 같아? 항상 이런 식으로 묻고 다녔어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부를 잘했나?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악기를 잘 다뤘을까요? 뭐 음악을 좀 잘했을까요? 제가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제가 이래봬도 피아노를 10년 이상 배웠습니다. 말을 하니까 정말 거짓말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제가 잘했으면은 역시 그런 줄 알았다 했겠지만, 여러분, 제가 괜히 이 찬양단에 못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는 서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도 저를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했지만 운동 선수를 할 만큼 그렇게 특출나게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게임 선수가 될 만큼 그렇게 게임을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한 가지씩은 달란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제 자신을 보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거 하나씩은, 그 달란트를 하나씩은 꼭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안 주셨어요. 저는 왜 빼먹으셨어요?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잘하는 것을 찾고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 하나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었어요. 나의 눈을 들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의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인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고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 모세는 정말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남들을 비교했을 때 그저 실패한 늙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비교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잘나 보이는데 저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눈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외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죠.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그 광야에서 죽고 싶었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또 바울은 회심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요, 예수님조차 공생애 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고요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어요. 물론 물도 구하기 힘듭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곳이 광야죠.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볼륨이 커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리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전혀 없는 가족들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사역이 아닌,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작은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광야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기도 응답이 멀게만 느껴지는 내 상태가 광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자리에 보내셨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빛이 아닌 소리로서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 삶에 남길 수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자는 희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외친다는 것은 곧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기독교인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에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음을 잘 살아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때로는 희생하며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초대교회였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죠. 억지로 하라고 해도 솔직히 힘듭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또 철저하게 나눕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불편함이나 희생은 감당하지 않은 채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고 하죠. 그렇기에 복음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미래가 보장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아닌 광야에 있는 것을 택했고요. 제사장의 옷이 아닌 낙타털 옷을 입었으며 성전 음식 대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그의 복음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세례 요한은 살아냈기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5주간의 신병 교육을 마치고 5주간의 신병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20대 혈기왕성한 남자애들이 모여서 군대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딱 세 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첫째, 술. 둘째, 게임. 셋째, 여자였습니다. 어떤 소리인가요? 다 세상의 소리예요. 너는 주량이 어떻게 되냐? 너는 게임 레벨이 몇이냐? 그리고 나는 밖에서 몇 명의 사람들과 사귀어봤다 등등 세상의 소리밖에 넘쳐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리가 넘쳐나는 곳에서 저는 그래도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전도였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듣든 듣지 않든. 그런데 하루는 잠잘 시간이 되어서 생활관 불을 다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이런 감동이 제 마음에 이제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아? 다행히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이 제 양옆에 있는 그 친구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마친 후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아? 그렇게 제 생활관에서 20명 정도의 훈련병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쭉 생활관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불침번을 설 때면 또 그리고 불침번을 설 때면 제 옆방 생활관에 찾아가서 옆 생활관 친구들도 똑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생활관에서 이목사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왜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은 불교를 믿으니 내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내뱉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거절한 친구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았죠. 그래도 다음날 밤에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친구들에게 내가 아니라 복음만을 남기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정말 그 기도를 하기 싫은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간 행군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무거운 그 배낭을 군장을 짊어지고 20km, 약 12.4마일이라는 그 거리를 행군하고 이제 오는 건데 밤에 갔다가 새벽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한 새벽 3시, 4시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자도 괜찮겠지 하며 제 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저쪽에서 한 친구가 목사님 오늘은 기도 안 해주시나요? 라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집 잡힌 발을 질질 끌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동기들은 너무나 피곤했나 봐요. 코를 골며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5주간의 그렇게 훈련소 생활이 끝날 때쯤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하던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생활관 동기들과 모두 교회를 가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장마 때였는데 4주차 때까지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5주차 때는 마지막 5주차 때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두 다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일어나고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실망한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생활관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카운트를 하니까 저희가 생활관 친구들이 모두 내려온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옆방에 기도해줬던 그 생활관 친구들까지 모두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약 40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소를 무사히 수료하고 서로에게 짧게 편지를 써주는데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실 때 저 괜히 부끄러워서 자는 척했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셨을 텐데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희생의 본질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조건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외치는 자의 중심에 있어야 할 희생의 이유이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값없이 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은혜 입은 자로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양선호 목사님과 김승건 목사님과 함께 제가 피켓 하나 들고 전국을 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그 영상을 함께 성도님들과 짧게 나눠보기 원합니다.
question was raised as my conscience fell. A silly little lie. It didn't mean much, but it lingers still in the corners of my mind. Still you call me to walk on the edge of this world, to spread my dreams and fly. But the future's so far, my heart is so frail, I think I'd rather stay inside. But you love me anyway. It's like nothing in life that I've ever known. Yes, you love me anyway. Oh Lord,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It took more than my strength to simply be still, to seek but never find. All the reasons we change, the reasons I doubt, and why do loved ones have to die? But you love me anyway. It's like nothing in life that I've ever known. Yes, you love me anyway. Oh Lord, how you love me. I am the thorn in your crown, but you love me anyway. I am the sweat from your brow, but you love me anyway. I am the nail in your wrist, but you love me anyway. I am Judas Iscariot, but you love me anyway. See, now I am the man who yelled out from the crowd for your blood to be spilled on this earth-shaking ground. Yes, then I turned away with a smile on my face, with this sin in my heart, tried to bury your grace. And then alone in the night, I still called out for you, so ashamed of my life, my life, my life. But you love me anyway. It's like nothing in life that I've ever known. Yes, you love me anyway. Oh Lord, how you love me. Yes, you love me. Yes, you love me.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때 우리가 외쳤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누가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우리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만 이 땅에 남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그때보다 지금 더 자주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빛이 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넘쳐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제 삶을 남들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이 아니라 빛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해. Follow Jesus.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드러나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남고 복음만이 남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서 저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으니 복음만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편한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좁은 문, 좁은 길,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